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제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우리의 인생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서로 다른 다양한 색깔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인생이든 기쁨만 있는 인생이 없고 고난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과 기쁨이 교차되며 인생의 굴곡을 만들고 그 안에서 찬 인생을 맛봅니다. 굴곡진 인생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선물이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인은 삶을 소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풍처럼 아름다웠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들고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요? 자녀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붙듭니다. 굴곡진 삶 속에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니와 너희들을 이끌어 내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49장 29절을 보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야곱은 어떤 언약을 믿고 이와 같은 말을 그의 아들들에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훗날 메시아가 오실 언약의 무대였고 언약이 성취될 약속의 땅이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800년 전의 일입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유언은 그냥 유언이 아니고 12아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사적 유언이 아니었고 야곱이 아들 유다를 향한 유언을 중심으로 보면 먼 훗날 오실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갈릴리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저는 유다를 통한 메시아 약속과 언약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야곱은 연수가 다 되어 죽음의 사자가 그의 곁에 가까이 온 것을 느꼈습니다. 야곱은 연로하고 병약했지만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을 잘 알고 있었죠. 그의 생의 마지막 감동적인 순간에 죽음이 어떻게 감동적일 수 있을까요? 죽음이 감동적일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은 단순히 생명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숱한 시련과 방황, 실패들과 눈물이 가득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죽음은 슬픔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을 붙들고 구속사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약의 말씀, 나에게 주신 이 성경을 붙들면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예언적인 통찰력을 주셨어요. 야곱의 말이 사사로운 축복이 아니고 12지파에 대한 후에 당할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언의 순서는 모계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아내 레아의 6 아들들, 두첩 비라와 실바의 4 아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2 아들 순으로 유언이 됩니다. 이 유언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느 지파로 이어지게 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끊음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서모 비라와의 통간 사건을 회상하면서 르우벤을 제쳐놓습니다. 그리고 차남, 삼남인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는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 무자비하게 보복한 일을 상기시키면서 축복 대신 저주가 주어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레이 지파는 훗날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에 모세 편에 서서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레이는 회복되는 계기를 갖습니다. 유다에게 유언하는 8절, 9절,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8절에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유다와 유다 지파를 통한 승리의 예언으로 결국 메시아가 원수의 권세를 꺾으실 것을 보여준 것이죠.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힘있는 지파를 묘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유다 지파의 사로 오셔서 승리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어요.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왕의 권위와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로 고대 근동에서 왕권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이었어요. 이것은 한 지파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 이어질 메시아 왕권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변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기 전에 찾아오셔서 하신 이 약속이 12명의 아들 중 유다를 통해 왕위가 계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에 대해서는 학자들 안에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요. 교부들과 개혁주의 전통은 실로를 그리스도로 이해합니다. 어떤 견해는 히브리어 샬라에서 유래했다고 해서 실로는 샬롬을 가져오는 왕으로 이해하고 있고, 어떤 학자는 실로를 그에게 속한 자 또는 속할 자로 번역하면서 모든 나라와 백성이 메시아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뜻을 해석합니다. 결론적으로 실로는 단순한 지명이나 인물이 아니라 평강을 가져오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유다 지파의 왕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을 예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11절 12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말씀은 유다를 통해 오실 메시아의 나라가 풍성한 기쁨과 생명으로 가득할 것을 보여주는 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는 야곱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나온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을 따라 죽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눈으로 직접 성취된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유다에게 남긴 예언은 약 1800년이 흐른 뒤에
갈릴리의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마리아에게 전해진 천사의 메시지와 딱 맞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과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에게 주어진 약속은 긴 시간의 간격을 두고 서로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 장면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대할 때 청년의 때에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길고 그가 또 총리가 되고 왠지 요셉에게서 메시아 축복이 나을 법도 한데 왠지 아쉽긴 하다. 야곱 또한 개인적 심정으로 메시아 축복을 요셉에게 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시편에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람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유다에게 선포된 메시아의 언약이 그 행위로 말미암았을까요?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됩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 자부 다말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메시아 계보가 유다를 거쳐 베레스로 이어져 내려오게 될 줄을 유다 자신도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야곱 때에 이르러 선명하게 윤곽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니, 왕들이 어디에서요? 유다 자손 중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야곱의 예언적 유언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선을 이렇게 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의 맥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을 뚫고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성취됩니다. 아멘. 야곱에서 흘러나온 그 유언, 그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되었던 거죠. 야곱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가족사적 유언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고 그 언약을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자녀에게 남길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잠깐 소풍 왔다가 가는 이곳에서 우리 없이 살아가는 남겨진 자녀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너희 세대에 다시 올 수 있는 주님을 준비하며 소풍 온 것처럼 기쁘게 이 땅을 살거라. 그리고 저희는 본향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때 아름다운 세상 소풍처럼 지내다 왔습니다.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이 땅의 삶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인생의 고난과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